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은 물론이다.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해금강 유람선을 타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섬들을 둘러보며 한국민담 인색한 사마장자를 살린 마마장자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남해안 섬 구경을 했는데요. 왜 이제야 와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졌습니다. 외국의 어느 바다 못지않은 물세계에 조각 같은 무인도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환상적이더라고요. 저희가 탄 유람선은 소형이었기 때문에 작은 동굴도 들어가서 유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벽이나 이렇게 동굴 위에 천장 이런 곳들이 정말 누가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멋진 풍경을 선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멋진 남해안의 해상국립공원을 함께 둘러보시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옛날 한 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았다. 둘은 어려서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사마장자는 그러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근동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장자는 집안 살림이 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잊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다. 마마장자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한 채 쫄쫄 굶는 중이었다. 마마장자는 뼈와 거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사마장자의 집이었다. 여보게 사마장자, 안에 있는가? 날쌔. 그러자 사마장자가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니 뉘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쌔, 나 마마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사마장자는 낯빛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마마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고. 마마장자가 말을 더듬자 사마장자가 말 밑동을 뚝 잘랐다. 혹시라도 곡식을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일세. 마마장자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지 않은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 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 그 말과 함께 사마장자는 방문을 탕 닫아버렸다. 마마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 사랑채를 나섰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사마장자의 집을 나서려 하는데 나직이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사마장자의 며느리였다. 그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세요. 자루를 받아 돌아서면서 마마장자가 혀를 찼다. 이 흉악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사마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내쫓는 것을 본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사마장자의 집을 찾아갔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이 연보를 외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속삭였다. 스님,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보를 외웠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자 사마장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면서 고함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메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내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주차 나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장자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쥐고 있던 담뱃대로 종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리쳤다. 그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보를 외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놈!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차리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사마장자는 그만 호된 발길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버리게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아.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스님은 허위허위 길을 나섰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쌀을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직감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다. 그리고 정화수를 떠놓고서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졌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마장자가 넋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이 미쳐 마마장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장자였다. 장자님, 마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마마장자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쩐단 말이냐? 장자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원을 하자 마마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어허, 내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리.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아라. 그러고서 숨어서 살피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게다.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장자가 뜬모를 말을 덧붙였다. 이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 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이 미친 사람 대하듯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켤레와 새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로 나가 부짐하게 7쌍을 보아놓았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추워. 날도 무척 춥구나.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는걸. 아이,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붉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걸레옷을 입었으며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횡경을 찼으니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서 깜짝 놀라 말했다. 어허,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것 푸짐하기도 하구먼. 겁이 고픈데 잘 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서 말렸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사자 하나는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은 다음이었다. 아,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돈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사자님네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다. 아이코, 이거 제대로 걸렸구먼.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 아닌가? 벌써 음식을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우린 이제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을 허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까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정을 찾아갔다.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녁 나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다. 소식을 듣고 마마장자 집으로 달려간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다. 장자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장자님. 마마장자가 사마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다. 그때 마마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황천강을 건너 저승땅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 속에 쳐넣어라. 예이!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나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라대왕한테 원정을 올렸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제사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의 자손인 마마장자란 말씀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었더냐?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해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 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 그러면 사마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제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다. 사자들은 마마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장자를 확 밀어서 강물 속에 풍덩 빠뜨렸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 사람들이 막 염습을 하기 위해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면서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마장자 또한 웃으면서 사마장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단복을 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은 물론이다.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